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모 사람 요셉 바세바시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팰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시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 사람 사뭇과 하룻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리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기야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라바 사람 아비핫 알본과 바룸 사람 아스마이카 살본 사람 엘르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어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부터 또 새벽 예배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뜻을 쫓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만 그와 함께한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그의 왕국에 대한 헌신과 또 충성을 쏟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용사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업적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8절과 12절까지는 다윗의 군사 중 가장 용맹스러운 세 용사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디노라고도 하는 요셉 바세밧 그리고 엘르아살과 삼마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처음 세 용사로 이름을 떨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업적을 쭉 보시면 단번에 블레셋 족속 8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또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을 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는 용맹함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이름을 떨칠 만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본문 10절과 12절에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느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계속해서 12절입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바로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단번에 800명 블레셋 사람 800명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은 칼이 손에서 떨어질 때까지 블레셋 군대를 치며 또 한 사람은 적군의 사기가 올라 기세가 등등한 그곳 가운데 모든 사람이 도망칠 때에 자기 홀로 남아 어떻게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담대한 마음과 용기 그리고 전투력과 강인함,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용사에 이어 본문 13절과 17절까지는 30인의 용사 중 3명의 용사가 거론됩니다. 이번에 나온 세 용사들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데요. 아마 이 사건은 다윗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제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진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베들레헴 영토에 속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향수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을 베들레헴에서 쭉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즐겨 마시던 베들레헴 성문, 그 샘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혼잣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누가 이 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그냥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세 용사는 바로 적진을 뚫고 가서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자칫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오로지 다윗을 위해 샘물을 가져옵니다. 이에 다윗은 뒤늦게 본인의 툭 내뱉은 그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샘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 또한 이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아주 끈끈한 전우애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 용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의 충성심과 또 다윗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8절에서부터 23절에서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또 분야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둘도 30인의 용사 중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처음에 나온 그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9절과 23절을 보시면 그들도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24절부터 39절은 30인의 용사에 속한 다른 용사의 명단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은 바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고, 가장 마지막에 소개되는 인물은 밧세바의 남편이기도 했던 우리아가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이상 총수가 37명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한 용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성경에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용사들의 나열된 이름을 쭉 보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악한 이름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충성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또 충성하는 자로 또 우리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군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꼭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업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우리가 맡겨진 그 일에 성실히 또 충성되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모든 교회 안에나 밖에서나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직분으로는 목회자와 장로, 권사, 집사의 역할이 있고, 또 섬기는 것으로는 찬양팀, 꽃꽂이, 청소, 예배 안내, 식당 봉사, 차량 운행, 교사 등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도라면 어떤 역할을 맡았던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또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를 귀하게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용사들의 충성을 기억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성도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가 받는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힘써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생전의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 싸운 37명의 용사들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며 기억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위하여 동행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분의 용사들을 기억하시고 또 생명책에 기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군사요 또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용사들을 기록했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충성된 그 작은 것 하나하나 기록하며 업적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용사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영원한 그 두루마리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이 반드시 그 영광된 곳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